자, 오늘은 전통이냐 생명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이냐 은혜냐.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병자를 치료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병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죠. 다른 경전, 다른 그 종교의 경전에는 물론 병자 치료가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병자의 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병은 어디서 온다고 믿었어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와 병이 일치되는 거예요. 죄의 인과 유리, 죄가 있어야 병이 된다는 거니까 이 죄와 병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쓴 얘기여서 우리 복음서에는 그렇게 병자에 대한 치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똑같이 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막 나쁜 꿈, 보지 못해야 될 걸 막 보고 나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악몽이라고. 악몽. 근데 밤에 꾸는 악몽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밤에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깨면 되지. 깨면 잊어먹는 거죠. 그죠? 깨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밤에 꾸는 악몽은 그 악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국 깨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낮에도 악몽을 꿀까요? 안 꿀까요? 우리 낮에, 대낮에 악몽을 꿔요? 안 꿔요? 대답을 못 하신다? 그죠? 아주 많이 꿉니다. 악몽을. 낮에도. 그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마음속에 그걸 차곡차곡 닫습니다. 근데 낮에 꾸는 악몽은 특이하게도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로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요. 이어지지. 계속 그냥 그게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죠.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런 걸 보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막 하도 막 채워나가고 쓰레기로, 그죠? 온갖 가득 채워놓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 또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낮에 꾸는 그 악몽,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그 악몽을 통해 계속 차곡차곡 이 부정적인 게 차곡차곡 쌓아놓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죠. 그거를 통상 얘기할 때 중심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사고. 사람은 중심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낮에 꾸는 그 악몽이 너무너무 쌓여서 나를 그냥 이끌어 가버리는,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사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풍을 맞았습니다. 중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중풍은 반신불수가 오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몸은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풍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힘으로 대소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대소변도 받아낼 수 있는 이 풍을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풍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부터 난 밤 가리지 않고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꾸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계관에 따라 내가 이 풍을 맞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어떤 죄, 누가 졌는지 몰라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런 상태로 풍을 맞았다. 이런 죄의식에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변의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뭔 죄를 졌지? 죄를 졌으니까 풍을 맞았지. 근데 소수의 누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불쌍하잖아. 그 친구가 그렇게 풍을 맞아서 그 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근하고 안타까워. 자, 이런 두 부류가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그 환자는 아마 끊임없이 낮에도 어떤 악몽을 꿨냐 하면 나는 죄 때문이야. 나는 이제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 이럴 바에는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어떻게 가족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쳐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면서도 또 순간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그 내면의 투쟁이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요,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픈 육체적인 병, 몸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아파서 병원 가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성입니다. 희민성 질환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암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런 의미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마음의 병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 쌓이고 날마다 악몽을 꾸는 그 분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가 들렸어요? 소문이. 자,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특히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을 흘러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소식 들었다가 일로 흘러나가기도 하겠지만 그분은 지금 들었다가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상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얘기가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나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맴돌겠지요. 아, 나도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속에서 불끈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만큼이 든다고 한들 본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던 찰나에 친한 친구들 4명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 친구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풍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병자로 누워있을 때 한쪽 마음에서는 아, 죄를 졌구나. 참 우리 친구지만 어떻게 죄를 져서 저렇게 되고 말았지? 이런 마음이 한쪽 편에 있는 반면 또 한쪽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하잖아. 그치? 우리 친구였는데 불쌍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마찬가지 그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자를 고쳐준다는 얘기를. 자, 그때 그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악몽이 다 스톱이 되고 딱 하나의 생각으로 주어졌어요. 뭐 하자? 살리자. 친구를 살리자.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경우죠. 우리 간혹 가다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사람이 실수로 밑으로 떨어졌는데 막 기차가 오기 전에 그 막 거집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 자, 누군가가 지금 기차는 오고 있는데
지하철 그 밑으로 철로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딱 1, 2, 3초 안에 본인이 판단하잖아요. 다른 계산 아무것도 안 하죠.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밖에 아무것도 안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상일이면 나중에 의인상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모든 생각이 스톱되고 딱 하나,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로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친구들 마음속에 자, 마음이 일치됐습니다.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떡하자? 살리자. 저 친구를 살리자. 자, 그래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 결코 예수께 한번 나갈 테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하고 한번 가보자. 자, 그들의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간절함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간절함은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고 딱 하나의 생각, 그 생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절함이면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도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생각이 그 하나도 무뎌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철로변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근데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저쪽에서 지하철 밑에 철로로 떨어졌어요. 자, 딱 3초입니다. 3초. 째깍, 째깍, 째깍. 3초 내에 판단합니다.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 4명이서 양 4귀퉁이를 들고 침상을 들고 그를 누인 상태로 자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갔는데 만만하지 않죠. 그날 그 상황을 다시 한변하면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집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지난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베드로의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옆집에 예수님이 거기서 거처하고 계셨던 집일 것이다 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집에 어떤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매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병자들은 병을 고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여서 오는 사람들 몇면을 보니까 몇면이 그냥 나사렛 촌사람 같지를 않아요. 뭔가 무게가 좀 있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틀린 거죠. 예수님도 그걸 즉각적으로 아셨어요. 아, 평소에 오던 사람하고는 사람이 틀리다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7절입니다. 17절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SNS에 했나봐요. 그죠? 연락을 취해서 하루에 다 모였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날을 택해서 다 한꺼번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에서, 갈릴리 각 마을에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아마 뭐 지금으로 따지면 SNS로 모인 거지만 그 당시는 연락을 했겠죠. 누구랑 누구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지금 설교하시는 그 집으로 온 거지요. 예수님이 순간 당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뭔가 오늘은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평소와 틀린 거예요. 평소에 오던 사람들하고 옷차림도 틀리고
외모도 풍기는 게 풍김이 틀린 거예요. 뭔가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셨겠죠. 아, 이들은 누구일 것이다. 사두개인, 그 다음 누구? 바리새인, 또 누구? 율법학자들이었다. 율법학자는 누구입니까? 이론 전문가죠. 율법에 관한 이론 전문가. 거기가 이론 전문가가 율법학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실천가죠. 실천가. 실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갈릴리 강마을. 자, 갈릴리에도 율법교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율법교사가 누구예요? 랍비잖아, 랍비. 마을마다 랍비 있었겠죠. 그들이 다 모였고요. 유대에서도 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왔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도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마을, 이런 마을에도 바리새인이 있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부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어디에서 사셨죠? 다소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실천만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교사들은 그 율법을 공부하는 이론가들, 전문가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 잡아가지고 이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교훈을 얻고자 왔을까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왜 왔겠어요? 빨리 얘기해. 왜 왔겠어? 치료받으러 왔겠어?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죠. 어떤가 보려고. 어떤가 보려고. 소문이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인기가 너무 치솟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죠?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자,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 거죠. 지금 어떻게 맞아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뭐가 열렸어요? 지붕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집들 지붕 뜯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이스라엘 집들은 건기에는 그냥 대충 놨다가 우기가 되면 거기다가 뭐죠 갈대 같은 걸 엮어서 찐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위에다 걸쳐놓는 형태지, 그렇게 단단한 그런 그 지붕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큰 물건 같은 걸 옮길 때는 당연히 지붕 뜯고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을 다 지붕을 걸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때에 따라서 뭐도 열 수 있다, 지붕도 열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아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그 침상을, 내귀퉁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죠. 설교가 끝나실 때까지 안에서 지금 방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퍼지고 나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뭐를 걸고?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그 설교하는 이 가운데 자리로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는 전통일까요? 생명일까요?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났습니까? 전통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전통을 본 건 아니죠. 전통, 율법으로 따졌다면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남의 집 지붕을 뜯는데 말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르느냐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하철 그 밑에 떨어지는 사람을 3초 만에 내가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그 판단만 밖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리려면 내려야 한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입장에서 그걸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또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뭐 남 피해주면 어떠냐? 아니요. 남 피해주면 안 돼요. 남 피해주면 안 된다고요. 왜 남의 지붕을 왜 뜯어? 그리고 지금 안에서 설교 잘 듣는 사람한테 지붕 뜯고 그 상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막 뭐는 떨어지고 먼지는 막 부서져 떨어지고 그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됐냐 하면 다 차치하고 옳다 그러다 이게 법에 어긋난다 그지? 그 예법적으로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거 모든 걸 떠나고 자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청중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 그 사람들은 지금 딱 잡고 앉아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정면으로 붙어보자. 그 전까지는 안 붙었습니다. 왜 안 붙은 걸 알죠? 지난번에도 우리 앞전에 기억하다시피 병자한테 치료받은 다음에 밖에 가서 얘기하라 얘기하지 말아라. 인정받아라. 얘기하지 말라. 문둥병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병 환자한테. 근데 오늘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희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성경 해석에 보면 이 사람아 이 자리에 친구여 이렇게 나와요. 나도 친구여가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친구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느 종교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받아요. 그러면 특별히 유대 종교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거 쉬워요. 속죄제는 죄를 지킴받는 거고 속건제, 건자가 한문으로 허물 건자거든요. 허물을 씻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사하는 전통적인 방법,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전에 가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풍병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딱 걸린 순간, 그러니까 풍을 맞은 순간 어디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로부터는 뭐 됐어요? 분리가 됐어. 왜 분리가 돼요? 죄인이니까. 죄를 진 거니까. 풍을 맞은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이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무엇이니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믿는 그 질서체제, 유대교의 질서체제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리는 순간 그들은 거기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분류되는 거란 말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분리된 그들은 영원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가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그게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받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쇼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청중으로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누구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붕 떴겠죠. 말도 못하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유 다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제사함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는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주는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아무 격식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위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 믿음대로 당신은 뭘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걸 우습게 그냥 이렇게 흘러듣는 얘기를 듣지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건 쇼킹 정도가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제사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통대로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식과 의식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죠? 심지어는 제물도 바치지 않았는데 제사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제사함을 해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질서 체제 속에 살다가 보면 거기에 그냥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질서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거예요. 질서 체제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불쌍하네. 어떻게 언제 푹 맞았어? 어떻게 이거? 내가 어쨌든 사람을 도와가지고 당신을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가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것이 정상이죠. 만약에 마음에 어떤 긍휼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면.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방법을 제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앉았던 사람의 쇼킹한 정도가 어떻겠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전통 질서 체제 그 체제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옳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 밖으로 벗어나온 것도 믿느냐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당연히 생명을 택했을 거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맨날 똑같이 했던 질서 체제 그 체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과감하게 벗어나고 도전했습니다. 쉽게 뭔 말이죠? 좀 표현을 막 하면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누구랑? 예루살렘 체제랑 예수님의 새로운 체제랑 1대 다수죠. 99대 1이겠습니까? 아니면 99,999대 1이겠습니까? 그 막대한게 이제 붙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늘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렇게 택했던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했던 이유가 기준이 틀렸기 때문이잖아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기준으로 전통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제사함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제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지하철역에 떨어진 사람 3초 만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생명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야.
너 생명을 살릴래 말래? 살릴래 말래? 교리,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 어떤 예의, 그런 틀에서, 기존 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그냥 그 틀 내에서 살래? 아니면 생명을 살릴래? 죽일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고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대화 중에 여러분의 관계 중에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많은 중에 여러분들은 살리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전통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생명이었느냐 한번 따져보시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지금 이제 벌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안 해요. 제사도 지내지도 않았어요. 제물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든 의례와 의식이 없이 그냥 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국에 있어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신성모독. 예수님은 결국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아니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누구한테?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쉬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쉬운 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쉽지. 제사함을 받았나가 쉽죠.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았는 것은 그는 겉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 가야 되잖아요. 바로 즉각 내 앞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어려워요? 행동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제사함을 하는 거 쉬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가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나가 쉽냐?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인데 머리가 다 잘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쉬운 거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가 쉽죠. 그거는 겉으로 바로 안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메시아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은 뭐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돌아가라 이 얘기가 실제로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나가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앞에 제사함이 증명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제사함이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제사함만으로 끝났다면 이건 증명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말씀했더니 뭐라고 지금 공격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아닌 거를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실제로 일어나 걸어갔으니까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이 사람이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간 거지. 모든 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따름이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다음 한 주간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면서도 마음속에 찝찝해. 이거 생명 살리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죽이고 있는 건데. 근데 죽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너무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우선이지 생명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질서를 따라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항하라. 생명을 살린다고 네가 판단이 된다면 너는 저항하라. 예수님도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솔직히 두려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제사함을 본인이 했는데, 그죠? 실제로 일어나서 못 가면 이거 제사함이 아닌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럽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인간이 신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셨던 분, 우리 또한 그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이러므로 인해서 뭐가 인정됐어요? 죄사함을 인정이 됐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거죠. 말로만 끝났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실제로 그 행동이 일어나서 병자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난 것 같습니까? 오늘의 치유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났어요? 몸의 치유가 먼저 일어났어요? 마음의 치유가. 마음의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죠? 그 순간 이미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죠. 못 일어납니다. 마음이 이미 치료됐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중심 사고가 이미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대로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사함받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사죄 선포를 합니다. 사죄 선포를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느끼지만 사죄 선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신 것처럼 제 입술을 대신해서 지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여기서 우리는 먼 얘기로 들었던 2000년 전의 이 얘기가 우리 이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간절하셔야 되고 항상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내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청문회 시기가 되면 항상 말이 많듯이 세상에 참 별별 일이 다 많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느낍니까? 나도 역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십니까? 아마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상황에 따져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제가 목사로서 오늘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진짜 여러분이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면, 마음의 병이 온전히 치유가 되었다면, 마음의 미움이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사라진 미움 속에 오직 사랑만이 생겼다면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십시오. 생명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다른 말은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인정받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살아요. 그건 그거고, 실제로 내가 밖에 가서 삶으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정답은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삶의 실존 속에 있으니까. 틀림없는 한 가지는 뭐냐? 애쓰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불의가 보이면 열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 받는 게 아니라 동정해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냐고, 예수를. 요것도 안 돼. 아, 쟤 뭐라고? 안 된대. 안 된대잖아.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의 기존의 질서 체제에 저항을 하셨습니다.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제사함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걸 얻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제물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중풍병자보다 더 대단한 이미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만 갖고서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 마음속의 모든 병이 치유된 거다. 마음의 병이 치유된 사람은 오직 한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다른 잡다한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낮에 악몽 꾸지 않는다. 언제든지 스톱할 수 있다.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생명 하나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들이 우리 바로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도란노 공동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각, 이런 감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존 질서 체제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사이에서 죄사함의 선포로 말미암아 본인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부분에서 인간적인 해석, 예를 들면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 중풍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애써서 가야 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심히 간다 안 간다의 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례와 모든 의전과 모든 행사를 생략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 주마다 죄 사함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